창세기 24장 내용이 좀 많긴 한데요. 잘 정리해서 보면 반복된 내용이 나와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사라도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땅을 떠나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복들이 이제 조금씩 빈자리를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빈자리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채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라는 먼저 갔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의 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이건 단순히 재산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행위는 좀 더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맹세할 때, 중요한 약속 서약을 할 때 이들 가운데 통용됐던 형식 같아요.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뢰하는 종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늙은 종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저는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그리고 이스마엘이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자기 상속자가 누구였냐면,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고 길린 이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온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시간을 보냈던 믿을 만한 엘리에셀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가능해요. 다시 24장 돌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그 빈자리들이 생길 거고, 사라도 떠났고 아브라함도 노년이 되었으니 이 복, 이 약속을 이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게 이삭이었고 이삭도 아내를 맞이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가 떠나왔던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가운데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좀 더 뒤에 가보면 더 확인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종이 말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왔던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고향으로 가라는 이유는 단순히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자기 친족들 가운데 아내 될 사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는 자기가 딱 정착한 곳에 사는 그 시족사회였으니까 이 여자가 따라 나오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외딴 나그네 따라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삭을 이쪽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하죠. 거기로 가면 안 되고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시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내 씨로,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아내 될 사람을 택해 주실 거다, 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만약에 이 여자가 분명한 것 같은데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그 여자가 아니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했다. 맹세할 때 하는 형식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허벅지에 손 넣으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준 이 원칙을 꼭 지켜서 여자를 데려와야 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라는 두 가지 약속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엘레셀이 이제 이삭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떠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가보시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드는 비용들, 보물들, 물건들로 다 실려 있었을 거예요. 혼수 같은 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라고 한 자기 고향, 그 다음에 자기 족속들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갔대요. 그리고 자기 형제인 나홀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이라는 건 결국 아브라함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그래서 아브라함, 성경에 나온 그 기록만 보면 아브라함이 삼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막내로 추측되는 하란은 먼저 죽었고, 뭐 이거에 대해서 학자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하란이란 형제는 죽었고, 이 나올 때는 이 조카 롯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나홀이라는 형제도 있었는데, 이 나홀이 살고 있는 곳에 지금 이 종이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1장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손자 롯, 이 정도 데리고 나왔다고 얘기해요. 이 나홀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은 어디일까 좀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지도 어렵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왔다라고 하는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일까라고 한다면 여기 써 있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두 강줄기 사이에 있는 이곳 전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버지 때부터 나왔지만 아버지는 이 하란에 다시 정착하시고 여기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가나안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보낸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런데 성경 말씀만 읽어서는 나홀은 여기로 온 것 같지 않게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가 좀 더 펼쳐지면서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도망갈 때 보면 자기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 외삼촌네 집이 여하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 드리면, 지금 간 곳은 이 우르라기보다는 이 하란으로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처음 나올 때 나홀이 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버지가 정착하신 하란에 이 나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더 읽다 보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아무튼 외딴 곳이죠. 이제 새로운 곳에 정착해 살았으니까 외딴 곳에 이 종이 가가지고 주인의 와이프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내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서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누구일까? 이 사람이 기도하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저기 많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자들 보고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중에 한 여자라도 대답하여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여자들이 나오는데 여자들 누구라도 붙잡고 저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나그네인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 게다가 나에게 물만 줄 뿐 아니라 내가 끓이고 있는 이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택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대를 소생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자기 친족들 가운데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 종이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읽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침 이 여자가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잔 처녀네요. 딱 배필감으로 딱 맞는 사람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만 알지 이 사람은 몰라요. 그 이 사람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죠. 물 좀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 주여 마시소서.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높여 부르죠. 여러분 이런 행동 어디서 봤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롯이 그렇게 했어요. 이런 행동들은 창세기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하던데 이 가정도 나홀의 가정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최소한 움직여봤던 사람들이니까 여호와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도 줄 뿐만 아니라 이 마시기를 다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엘리에셀 종이 기도했던 대로 이 여자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지켜보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확인해 봐야죠.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혼인 예무 일부를 마치 주는 것처럼 주면서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에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제 족보가 나와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또 모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롯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걸 확인하면서요,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자기 어머니 집에 알리니까 대표자인 자기 오빠가 딱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라반이죠. 나중에 이제 야곱 이야기에 등장할 사람입니다. 이 라반이 달려가서 이 사람 맞이하면서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간 거였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들려준 걸 가지고 확인하러.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이 꼭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처럼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어찌 밖에 서 있습니까? 우리 집이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극진한 대접을 해요. 나그네 대접을 극진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게끔 했는데 이 종이 자기가 먼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그거 다 할 때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해요. 여기에 온 목적을 정확하게 기술하죠. 그러면서 꺼내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벌써 지금 시간이 꽤 흘렀어요. 한 60년, 70년 흘렀단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 떠나간 우리 형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형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 창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의 와이프 구하러 이제 온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서 임신 못해서 이제 아들 없었던 형인데 그 형이 아들도 낳았다. 이 오래된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이 이제 자기 그 복을 이제 유산을 상속자로 맞을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나를 보내서 왔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셔가지고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자초지정을 다 설명해요. 앞에 다 읽은 내용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는 읽은 내용인데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모르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낙타까지 물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하며 기다렸고 그랬더니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와서 진짜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주인이 얘기했던 자기 형제의 후손이 형제로부터 태어난 딸인 걸 알아가지고 내가 미리 예물도 주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이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줄지 않을지 결정해 주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저 지금 먹고 마시는 거 관심 없고요. 지금 어떻게 하실지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게 이 엘리에셀 종이 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선택해야 돼요. 먼저는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남자들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바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시면 여호와 신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 데라 때부터 떠났던 이 가정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저 먼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형제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는 이 아내로 데려가는 값을 치릅니다. 그 보물들 가져온 보물들 치러가지고 이 가정에 리브가 데려가는 값을 치르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요,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쉽게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가 보면.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사사기 가봐도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할 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24장 55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데려가라고 했는데, 이게 쉽게 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죠. 저는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누구의 선택이 중요한가? 리브가의 선택이 중요한데 그들이 그래서 리브가가 하자는 대로 하자 해가지고 리브가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줄다리기는 끝나고 리브가가 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주면서 리브가를 축복하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이삭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기에 누가 타고 있을까? 누가 올까? 진짜 여자가 올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았습니다.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삭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되게 놀라운 장면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리브가가 이삭을 서로 보았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말하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제 안주인의 자리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의 빈자리를 이 여자가 체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삭 개인의 위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공동체 전체에 위로가 임했어요. 아브라함의 반쪽이 갔고 아브라함도 이제 노년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을 누가 이어 이 공동체를 이어가며 앞으로 저 모래 같은 민족들을 이룰 것인가? 그게 여기에 있는 공동체 모두의 관심사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을 24장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빈자리를 채우시고 새로운 내일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런 거예요. 다 자기 때에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사라를 보낸 빈자리는 크죠. 아브라함과 사라요 엄청난 일대잖아요. 이거를 세운 파운더란 말이에요.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없을 때 얼마나 빈자리가 컸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노년의 아브라함도 자리를 비울 텐데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보여졌는데 이거 누가 그 다음 이으면 될까? 그들의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될까? 이들의 염려였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미래로 새로운 다른 사람들을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선 종이 경험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앞서가고 계시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몫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몫이 있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신앙이란 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내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신앙 오래 해오셨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지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될 거고 새로운 한 주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거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로운 5월 그리고 새로운 한 주도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